다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새벽 노래를 시작합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송의 시련이 발휘되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이 흘리되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이라 신인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두 다 내가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너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인 백성들 개개인 하나하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읽어볼 때 우리는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개 나라가 잘 살면 국민 개인도 잘 살게 되고 나라가 가난하면 국민 개인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 되어야 성도 개인의 영적인 생활도 평안하고 잘 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복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자기 자신의 안녕과 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국가나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국가나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되면 개인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나친 개인주의를 지양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행복은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출석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에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자신 속한 공동체 전체의 축복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을 주어서 푸르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오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에 충실한 나라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뛰어난 복을 누렸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복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의 초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의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영국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같이 들고 들어가서 19세기에 위대한 선교의 세계로 특징 지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정신의 기반이 건설된 이 미국은 건국된 지 불과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으로 물밑에선 동서남처럼 처리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이후 1세기를 지나면서 유구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민족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처럼 여겨졌던 가나안에서 벗어났으며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력과 영성을 높이시지만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할 때 다시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잠시 경제적 풍요에 사고하여져서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국민이 될 때 이 나라가 비록 동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온 세계 위에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복을 그냥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순종이라는 전제하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 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축복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유기적인 함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 자체를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신앙생활의 수반되는 결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축복은 그것 자체를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것을 받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구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축복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지, 복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축복 자체를 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시는 가운데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으로서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에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나가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기도 제목들에 응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쁠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또 나은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상황들과 형편들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주님을 따라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두 번씩 외면하다 보니 더욱더 그 외면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였고 신앙이 점점 추락해져 간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예전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속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떠나갔던 영혼들은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주의를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되는 모든 것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금 문제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버지 이의 신청으로 이 일이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또 속히 우리 주의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크게 사랑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진정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된 삶을 살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고 이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장막비가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수혜를 입은 자들이 있는데 또 많은 수혜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많은 피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혜를 입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복구하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비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 비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성과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귀한 역사 속에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성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